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베이션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은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하되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직 영적인 준비로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게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두 가지 명령하였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5장 2절에 보면 띄워주실까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를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소산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만나가 그치고 소산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제 말씀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전적인 기적과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일상의 삶, 상식적인 삶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땀과 내가 수고와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일의 삶에서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자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일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뒤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보내셨어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을 보았을 때에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너의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요청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을 벗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지금 이런 논리로 진행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신을 벗어. 왜 신을 벗어야 되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입니다. 어떤 군사의 전략이나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것, 어쩌면 이것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죠. 전투화를 신어라,
장비를 갖춰라, 이런 무기를 준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편성하는 거죠. 1중대, 2중대, 3중대는 너희들은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대형을 갖춰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손에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는데 칼을 들었던 그 군대 장관은 칼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전혀 군사적이지 않아요. 전혀 어떤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하나를 묻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3절 띄워주실까요?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내가 섰는데 너의 전제를 모르겠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14절 상반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너희 편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난 네 편도 아니야. 또 적의 편도 아니야. 그럼 당신은 어디 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야. 적들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권 이양이라고 적어보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 되어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한 손에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전투의 군대 장관, 어떤 거예요? 군대의 장관이니 전투에 능한 자지요. 그런 그가 여호수아의 전투의 내용과 전략을 말해주지 않고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방법은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 신을 벗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어라.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승리의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함, 성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너는 주님 앞에 종으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승리, 성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 벗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 앞에 진정한 종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신을 벗어라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신발 벗고서 쓰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무장을 해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종이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있잖아요.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결과 연결시켜 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종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 주장, 내 욕정,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주님을 순종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주신 하나님, 칼자루는 네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신발만 벗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발 벗었지,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되냐? 근데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으니.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은요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엇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제가 방금 말씀했던 그 말씀이죠, 가까웠다.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 주님의 귀한 역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 깬다는 것이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꾸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빛의 갑옷은 벗어던지고 어제 입었던,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는 내팽겨치고 오히려 어둠의 일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행군을 걷는다는 것은, 이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겸비하였느냐, 정결하냐,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깨어 있느냐, 나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속도를 놓치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자 그는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되어집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절에서 5절. 여호수아 5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정탐할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있어서는요, 이제 여리고의 정복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받기 전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리고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조사해 보았더니요, 이 도시는 해발보다,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보다 낮은 땅이에요. 해발보다 낮으니 어떻게 되느냐? 샘이 많고 오아시스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야자수, 팜트리라고 하죠. 야자수가 많이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 그곳에서 교역과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올드시티, 세계에서 정말로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로 꼽힐 정도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도시는 형성되었고, 일찍이 여리고는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고자 아주 높은 성체로 단단히 그리고 견고히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그러한 상태 가운데 그런 여리고성을 마주하자 주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 다음 밑줄 치실까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질 일로 하나님은 지금 결정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상황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데, 즉 여리고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뚝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네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언하세요. 이게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느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대예언자적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요. 아직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미 나는 영화롭게 했습니다.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선언한 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다 이루어진 일, 승리를 위하여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영화의 결론이 다 내려졌어요. 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그 드라마의 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도입하고 전개되어지고 위기를 만나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막 침략당하고 우리 편이 막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막 우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여러분 절정에 다다르는 동안 그 끝을 모르면 애타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끝을 아니까, 끝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아니까, 그 영화의 끝을 아니까, 드라마의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 과정이 막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고민하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끝은 결론이 났으니까, 그 끝을 우리가 아니까. 성경의 그 끝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이 어떤 승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알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결론을 알라. 그러면 이것을 알면 지금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과 상황들 주저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일뿐이야.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마주할 뿐이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을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보통 이러한 전략들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니면 우리 입에서는 이렇게 외쳐질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의도를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우리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요청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맞다,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거라고 몰랐을 것 같으세요?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뭐냐?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 원치 않으신다고요. 모든 것이,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님이 보셔도, 주님이 보시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6절에서 7절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복기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었다. 뭐예요? 예배가 곧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리고도 마찬가지요. 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히브리어는 야레아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달을 의미하는데, 이 도시는 달의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을 섬기는 우산 땅지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6장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표현되어지는 요소들, 소집하고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얻고 법궤를 앞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전쟁을 풀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뉴얼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은 여리고만 정복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전쟁 듣고 있게 되어질 텐데, 이 매뉴얼을 꼭 기억해. 이 원리를 기억해.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그들에게 첫 번째 매뉴얼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매뉴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년 축복성에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여러분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한 집회를 위해서 믿음의 행군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번에 집회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집회를 통해서 7번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호흡받아, 힘받아, 능력받아 2025년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행군의 이 여정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여정이에요. 이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귀한 예배를 위해서 너는 성결하라. 성결하라. 내가 의지했던 거 더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유월절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서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나의 삶에 무엇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인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의 나팔 하늘에서 울리고, 오 당신의 깃발이 세상을 덮네.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맘을 세우셨네. 그리스도 눈부신 주의 이름 진리로 생명을 밝혀주셨네. 창조주의 나팔 하늘에서 울리고 예수 당신의 깃발이 온 세상을 덮네. 죽기까지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일어나 우리의 승리를 주의 얼굴을 보라. 임마누엘 역전시키시는 주 내 맘을 세우셨네. 그리스도 눈부신 주의 이름 진리로 생명을 밝혀주셨네. 임마누엘 역전시키시는 주 내 맘을 세우셨네. 그리스도 눈부신 주의 이름 진리로 생명을 밝혀주셨네. 속지 않겠네. 흔들리지 않겠네.